살다 보면 치사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치사하고 정말 더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순간적인 모멸감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후회할 것 같은 그러한 더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버려야겠죠. 따라가서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핵심을 잡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죠. 15장 2절에 보면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다고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전에 빼놓은 게 있어서 지금 15장, 지금 16절 하다가 15장을 잠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꼭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이 야, 너희들은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말은 그따위로 하냐? 이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자,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이 속에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는 건 뭐예요? 더러운 냄새 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육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자, 육신으로 하는 것은 결국 안 좋은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왜 못 알아듣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규례와 간섭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주님은 버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2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는 것은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지만 예수님이 지금 먹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마음, 다른 마음,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음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져 있고 악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시가 나와서 찌르는 겁니다. 누구를? 상대방을. 자, 주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이 장로들이 정말로 연약한 형제들을 덮어주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이 아마 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한다고 했는데 가끔 약간 인간적인 마음, 성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너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늘 전제로 해야 됩니다. 왜? 이 육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육과 혼적인 그런 마음이 나왔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있다면 내가 나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비견되는구나, 그러면 얼른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내 마음과 성격은 오르락내리락 잠시 할지라도 얼른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이 내 영이 장성함 속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나온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콱 붙잡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다, 자 너희들도 지켜라, 자 이것도 좋지만 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되는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림자를 쫓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끝없이 상고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이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마음은 어떨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중심을 보고서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겉의 모습이 아닌 중심의 모습이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핵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장로의 습관, 장로의 전통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관습과 타성으로 예수님을 묶으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 못하겠던 거예요. 왜? 너희 안 지키잖아. 봐, 너의 제자들도 안 지키는데 손도 안 닦고 밥 먹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손 닦고 정결례를 행한 후에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까? 우리 배고파 봐요. 지금 손 닦고, 지금 먼저 하나 집어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손을 닦죠.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손부터 닦고 밥 먹겠습니까? 그러나 전통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킬 건 지켜라. 과연 정말 배고픈 사람이, 정말 심령이 힘든 사람이 그런 전통에 얽매여서 그걸 지키려고 먼저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장로들은 그 당시에 뭡니까? 자기들이 위에 서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밑에 두려고 한 겁니다.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은 결국 자신들이 그 위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자기들이 앞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지금 나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 장로의 전통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실제 하지 못하면서, 이게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만 가지 전통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누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한 간섭을 가지고 생각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것을 뭔가 해야 되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살고 있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그 책임지시고 짊어지신 그 모습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 결코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는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우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영혼은 주님이 머무르지 못할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알고 계명도 잘 지키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둘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키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을 행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가, 영이 살아있는가, 그 문제에 있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막은 것,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지 못하게 한 것, 바로 그들이 토라를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막았어요. 그것이 백성들의 흘러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그 길을 막아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유대인이며 할례받았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맨날 암송하고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독생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성도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나 율법이나 지켜야 되는 그것으로 우리를 올가매면 안 됩니다. 11절을 내야 됩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성수를 지켜야 됩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지나가는 삶 속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그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삶 속의 장소 하나하나, 순간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 초마다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다시 돌아가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 사람만 보면은 원수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더해요. 앞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말도 못하고 뒤돌아서서 가슴을 칩니다. 저놈.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앞에 그것을 꽝꽝 못 박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자유가 됩니다.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심령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져요. 내게 원수됐던 사람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형제로서 자매로서 포옹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 대신 못 박히신 그분이 내 문제도 십자가로 지셨다는데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내려놓으면 죽기려다는 것처럼, 억울해서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것을 끙끙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로 이겨냈다면, 그 예수를 붙잡고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했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아닌 걸로 보일 겁니다. 쟤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쟤 분명히 억울해야 되는데, 쟤 분명히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제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키 작은 나를 보고 작은 놈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저 사람은 참으로 큰 자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큰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뭡니까? 육신은 작아도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큰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있고 영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찬송과 주님께 예배로 드린다면 이 상황의 문제가 나의 오히려 도구가 되고 재물이 되어서 주님이 더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찬송과 예배로 드린다면 나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누가 작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도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쁘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 라고 주님도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 영혼이 그렇게 커 보이는데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곳엔 사단도 도망칩니다. 공격할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바로 영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쁨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단도 살아있는 성도에게 혼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근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장성함은 없는데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입술로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한술 더 써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시는 사단이 깜짝 놀래요. 그렇지만 금방 어떻게 해요? 이색 아구창 날고 레프트 라이트 그냥 퍼질러집니다. 왜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로만 뭔가를 하려 하니까 오히려 더 혼쭐이 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 내 영혼의 성장을 먼저 일으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입술로, 내 육과 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금방 멸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능력자에게, 그죠? 누구에 또 부탁합니까? 사역자라는 또 뭔가 좀 신령하다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으로 돼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지 능력을 붙잡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 믿지 마세요. 오직 내 신앙, 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이 나를 공격 못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발꿈치는 상할 수 있어요. 발꿈치. 그러나 사단은 머리를 상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사단이 나를 발꿈치를 깨물으려고 살살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면 사단이 눈에 보입니다. 공격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 주신 그 군화로 다가오는 사단의 머리통을 그 우억합발로 짓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의 머리가 상하겠죠. 내 발꿈치를 물으려 왔던 사단의 머리통을 내 우억합발로 뭉갤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승리고 주님의 눈입니다. 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실 테니까. 사단이 더 이상 내 안에 올 수 없게 하는 비결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힘든 걸 가지고 술로 풀려가지 않습니다. 머리 뒤집어 싸고 드러눕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봅니까? 가족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남편이나 아내가 그 고통을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받기도 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짐이 져주신 것,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당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신 것을 오히려 알기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나옵니다.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 힘든 고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숨기려고 하니까 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당하려고 피하려고 오니까 오히려 더 부딪히는 거예요. 차라리 대가를 치르면 그 빌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잠시는 어려웠을지라도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몫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는 다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나를 향해 떠들어대던 사단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내가 내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게 뭡니까? 내 영의 장성함이죠. 봐도 아닌 것처럼 고통도 고통이 아니고요, 억울함도 억울함이 아니고요,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 상황, 이것이 바로 영적 장성함이고 영적 넓이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욥을 잠시 밟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통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욥의 모습, 만일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예배로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분명히 저 사람은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 들고 주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상황조차도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내게 뭐라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내게 오히려 내가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나를 통해서 고백받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내가 고맙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오히려 내 영혼을 향해서 고맙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런다니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봐요. 내가 중풍이 걸려서 몸이 마비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요, 나는 이쪽 손 들리는 한 손 들고 주님께 정말 찬양했다니까요. 자, 그 결과는 뭡니까? 이쪽 손도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던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멀쩡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담당해야 되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왜? 당신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지셔야 되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받고 싶은 그러한 예배를 네가 진정으로 하는구나. 사단이 너에게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이기고 결국 나를 택했구나. 내가 고맙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오히려
내가 고맙다 안아주시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셨어요. 2배 축복. 2배, 배의 축복이죠. 성경에는 배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없는 축복을 곱하기. 100 곱하기 2이면 어떻게 돼요? 만이요, 만. 그러니까 한없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누구냐고 모른다고요? 그냥 그럼 넘어가세요. 얼마 전 명절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명절도 명절답게 지내지 못했겠지만 어느 집은요, 명절에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 매일 싸워. 아우, 집에 가는 거 지긋지긋해. 왜 싸웁니까? 부모 재산 때문에 싸워요. 재물 때문에 싸웁니다. 왜 땅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을 싸움을 시키는지 몰라. 자, 부모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그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늙은 부모님 앞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놔 봐요. 서로가 화해가 됩니다. 내가 욕심 부렸으면 미안하다. 그것이 단순히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문제가 결국엔 영혼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져야죠. 결국 내 영이 주님과 함께 마주보고 살아나면요,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뒤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자로 둔다는 거예요. 먼저 두는 것이 내 영혼의 모습이라면 내 육신의 것도 비록 작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재물을 조금밖에 안 줘. 아니, 안 줘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내가 꼭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생겨난 것만도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꼭 가정이 아닙니까? 뭔가 또 자존심 때문에 형제 간에도 더 내세우기 위해서 혹시 싸우지 않습니까? 형제뿐입니까? 동서 간에도 그렇고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나를 더 우쭐해놓고 내놓길 원합니다.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육적인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서길 원합니다. 육적이고 혼적인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요. 절대 내 마음으로 나오는 것, 입술로 나오는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면 절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권사야. 그 직분으로 성도를, 집사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충성으로 내가 뭔가 나대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나오는 영의 견고함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 장성함의 영혼의 모습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러올 수 있다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화평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고통을 서로 짊어지는 교회라면 서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못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법을 삼고 그것을 전통으로 삼고 그것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결국 자랑의 결과는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육신은 있지만 영혼은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규례를 못 따라가는 사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잘못이 바로 여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한번 주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혹시 내가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가 우쭐대지 않았는지, 저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나은 자라는 그러한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주위에 힘든 형제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먼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 더러운 똥구덩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님을 따라간 모든 사람이 같이 더러움에 묻을 수 있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장님이라는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봐라. 네 마음속에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봐라.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입술로만 쥐어쥐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모습, 주님이 내가 고맙다, 바로 내가 너를 원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 이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를 내가 가지고 내 형제에게도 그것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는도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는도다. 아니, 다른 표현으로 내가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본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 장성함으로 이루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짜 복, 그러면요 세상 것도 다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장성해지면은요, 내 영이 살면 내 육심도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것은요 입으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즉 뭡니까? 부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혼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육과 혼도 동달아서 풍성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육과 혼이 아닌 영이 먼저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사람, 주님 안에서 정말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영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주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는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더러워졌는가? 아닐 겁니다. 결국 나 때문에 더러워졌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넓이로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안에 가지고 있던 나의 신앙이 진짜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우기지 말고,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왔던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내가 배운 것이 어디서 배운 건지 아냐고, 최고의 학교에서 배웠다고, 내가 어디 대학원 박사까지 받았다고, 이게 진짜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 속에서 주님 안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판단, 분별, 구분, 이것이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판단은 정죄가 따릅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주님의 말씀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신앙의 전통,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전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먼저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영의 장성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승리하는 기름을 알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더럽혀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분명한 것을 붙들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오직 주로 인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육적이고 혼적인 것으로 나를 세상적인 것으로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혼이 먼저 장성함으로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으로 인해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과 손잡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